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 잘했지요. 박수 한번 쳐줘요. 아주 계속 설교 안 듣고 찬양만 듣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봐요.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내 옆에 앉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멘.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학력은 정말 짱짱한데 굉장히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고요, 학력은 별로 없는데 아주 세상을 짱짱이 잘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제가 살면서 체험한 게, 학력 끝발보다 높은 것은 실력이구나. 그걸 깨달아. 실력이 학력 끝발보다 낫구나.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꾸 그래요. 아유, 쟤는 저렇게 덜렁거려 갖고 시집가서 어떻게 살란가 걱정이다, 야. 근데 그 종자들은 엄청 잘 살아버려요. 그런데 쟤는 어쩌면 저렇게 손끝도 참 맵고 하는 일마다 쟤는 참 손볼 일이 없이 아마 저거 시집가서 정말로 잘 살 것이요. 근데 똥 싸고 있어요. 예, 이게 표현을 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래, 맞아. 학력보다 끝발 높은 것은 실력이고, 실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복끝발이 상끝발이다. 어째 별로 기분이 나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특히 신학자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복을 얘기하면은 기복주의니 번영신학이니 하면서 하여간 거시기한 소리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들 입 찢어야 돼. 여러분, 사람은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은 인간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권한은요,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비는 축복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사모하고 복을 구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시복,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원하며 원한단께.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명절이 됐어요. 자녀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부모는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받아요. 굉장히 기쁘게 선물을 받으면서 부모의 마음에 이게 있어요. 오메 너 살기도 힘든디 무엇한디 이것을 사왔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누구냐면은 이부 엄마들이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언제 기쁘냐면은
자식에게 줄 때 기뻐요. 별로 기분이 나쁘십니까? 자식에게 받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자식에게 참 이리 줄 때.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도 복 주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요, 길도자, 길을 가르쳐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또 성경에 다른 표현을 쓰면은 이것이요, 완전히 보물지도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따라가면 복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 마음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나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아멘입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구약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김희보 교수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구약신학을 배우는 게 저는 엄청난 눈이 열렸다고 봐요. 그분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구약학 교수잖아요. 율법도 복음이에요. 제가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율법이라는 보자기를 열어보면 복음이 담겨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렌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그 교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요. 이 율법의 보자기를 열어보면 이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22절 앞에 제목이 11조 규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조 규례라고 이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보자기를 열고 들어가 보면 완전히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22절에도 토지 소산의 11조, 23절에도 보세요. 땅에서 나오는 곡식, 땅에서 나오는 포도주, 그 기름에 대해서는 11조, 이게 11조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소나 양에 대해서, 이렇게 호흡하는 생명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명칭을 안 쓰고 처음 난 것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 5을 낳든 10을 낳든 20을 낳든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 20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10의 첫 것이나 10의 1은 대표수 개념이에요. 10의 1, 10의 대표수가 1이에요. 1을 드리면 10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또 소나 양, 호흡하는 생물에 대해서는 처음 태어난 것이 바로 20을 낳든지 간에 대표수예요. 이게 대표수를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0의 첫 것으로 10의 1로 선택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것은 누가
선택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으로 10의 1 대표수로 누가 선택하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뭐하게 했어요? 대신하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레위인을 대신해서 드리게 했으니까 바로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으로 10의 1로 선택하는 분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는 왜냐하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10의 1 대표수로 오시는 분이고 열의 첫 것 대표수로 오시는 분이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11조 속에 복음이 담겨 있고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10의 1조를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유, 예수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1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1조 중심에 나의 대표자로 오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나라, 내 나라가 되는, 예수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11조 중심에 열의 첫 것으로 오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이 10의 1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10의 1조를 드려요. 이게 10의 1조를 이게 드리는데 하물며 박하나 회향과 근채, 이게 상추 종류거든요. 밭에다가 밭을 일구어서 상추 같은 것을 재배해서 장마당에다 갖다 팔아 그 소득에서까지도 그들은 12일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놓친 것은 뭐냐면은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10의 1조를 드리면서도 중심에 있는 예수를 놓쳤다는 겁니다. 열의 첫 것을 드리면서도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느냐면 화 있을진저, 이것은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이 배락 맞을증저, 이 뜻이에요.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하면서도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붙들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그 자체를 이렇게 싫어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요,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 하라고요? 먹어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린 주일학교 때부터 11조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메 먹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을 또 뭐하고? 먹고 그래.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11조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여기는 먹어보려고 그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먹읍시다. 따라서 합시다. 어쩌든지 잘 먹읍시다. 아멘입니까? 어쩌든지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구절을 보세요. 소산의 11조를 먹고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을 먹으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할 것이니라? 배울 것이니라예요. 이게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 규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 온전한 10의 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 소산의 11조를 먹고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을 먹으면서 너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0의 1은 대표수, 열의 첫 것은 대표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11조 규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토지 소산의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나는 것을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런 얘기예요. 이 10의 1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의 1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면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열의 첫 것을 먹으면서 장차 나의 대표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리면서 장차 내가 죽을 자리에 나의 대표자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고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소득에 대해서 10의 1조를 떼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생활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는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11조 중심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어찌 아멘이 겁나게 코로나 걸린 것 같네요. 기도는? 아니, 이 목사님이 하면 잘하고 내가 하면 안 하고. 기도는? 찬송은? 말씀은? 그렇게 들으라고. 아멘.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말라기 3장과 4장은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인데, 말라기 3장과 4장은 신약, 1장과 2장은 구약, 사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1장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1절을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오죠. 그 내용이 1절 내용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한 후에 갑자기 성전에 주가 나타나세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임하실 때 누가 그 메시아를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릴 자냐?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세요. 누가 누릴 자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회개하는 자가 누린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회개의 열매, 회개의 표식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 중심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회개의 증표.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물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신앙 고백이 10의 1조를 떼서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행위예요. 그리고 잊어보세요. 하나님, 저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물질에 내 인생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를 봉헌하는 겁니다. 이렇게 봉헌하게 될 때 보세요. 봉헌하게 될 때 구절을 보세요. 저주가 완전히 끝나요. 예, 저주가 끝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10의 1조 생활은 완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온전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고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 체험을 못해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어때? 집이는 잘하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10의 1조 중심에 예수님 계셨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의 열매, 표시, 신앙 고백이 있었죠? 아멘입니까?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11조 아닙니다. 온전한 11조거든요. 이거 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진짜 알곡신자 안 돼요. 예. 온전한 10의 1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째 듣기가 조금 거부가신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아멘이 좀 코로나는 걸렸어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저주가 끊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예, 성경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언약대로 돼요. 예.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은 세 번째로 11조 중심에 첫째로 담긴 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담긴 게 신앙 고백, 세 번째 담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11조 중심에 담겨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에서 나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를 향한 나의 마음, 그제 그 설교했잖아요. 나는 네가 머리가 되기를 원해. 다른 표현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를 원해. 아멘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싶어서
이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 할 때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지금요 11조 하면 마이너스 통장 써야 돼요. 빚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요 3개월에서요 한 6개월 정도만 진짜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참말로 해보세요. 진짜 온전한 11조 한번 해보세요. 시험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 응답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11조 빨은 더 빨라요. 아니 진짜예요. 예.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등록한 지 2주 된 사람이 11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전도한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이정자 한평 식육점 이정자 성도님이 11조를 드렸는데 등록한 지 3주 전이었는데 11조가 올라오니까 내가 겁이 나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라이 그 성도님이 나한테 11조가 뭐냐고 물어봅디다.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라고 가르쳐 줬더니 해버렸습디다. 야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분이 체험한 게 뭐냐면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 쓸 것을 채우시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네. 11조 생활 때부터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제대로 배우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11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10의 1조를 뗄 때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 물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봅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성령 체험하고 거듭났거든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언제 했느냐면 병장 때 했어요. 2등병 때도 안 하고 1등병 때도 안 하고 상병 때도 못 했어요. 왜냐니까 11조 할 돈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계속 내게 도전을 줬어요. 너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니? 너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서 병장 진급과 동시에 결단했어요. 나도 이제 11조를 이제 드리리라. 그래서 엽전 11조를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헌금 시간에 이렇게 넣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버린 거예요. 어메 창피한 거. 그 다음 달에는 쨍그랑 소리 안 나게 봉투를 접어가지고 이게 주머니 아래까지 넣었어. 이제 이게 떨어지다가 또 소리 날까 싶어가지고 아래까지 넣었는데 헌금위원이 나를 보더니 눈빛이 이상해. 저것이 뭐 가져가려고 저렇게 집어넣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리 나든지 말든지 그냥 드렸거든요. 근데 희한한 일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제 호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비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기점이 완전 내 인생의 BC와 AD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는데 집사람이 해가지고 온 농지기를 돈 계산해가지고 이제 11조를 드렸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드렸느냐면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신혼여행비에서 드렸어요. 예, 그렇게 드렸어요. 너무너무 그게 행복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요, 소득의 10배 1조를 뗄 때, 그때가 그렇게 행복해요. 예. 별로 기분 나쁘신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가 지금 한 35년 정도 됐어요. 그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집사님이 당시에 나에게 내 머리를 굉장히 무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그냥 머리에 가득 채워지는 분이 그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운전은 그냥 본능이 하고 가는 거고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없는 것 같아서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하는 4.5톤 덤프가 그대로 직진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악셀에다를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보잉 747로 변해가지고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좌회전을 했고 직진하는 4.5톤 덤프가 직진해서 받아버리니까 차가 바나나처럼 휘면서 도로 옆에 전봇대에 튕겨나가죠. 전봇대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딱 때리니까 이 목이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전봇대를 받치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경추 2번이 골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쇠몽둥이 가지고 와서 문짝을 다 띄어내요. 그럴 때 이제 의식이 돌아오는데 아저씨 이제 문 열어놨으니까 나오세요 그러는데 오른발 들어봐. 오른발이 안 움직여요. 오른손도 안 움직여요. 왼손 들어봐. 안 움직여요. 왼발 들어봐. 움직이지가 않아요. 경추 2번 골절로 운동신경 마비가 오니까 목 밑으로는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근데 이쪽에서 차가 받아놨으니까 피가 막 절절절 흐르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다 봤더니 운동신경 마비가 오니까 사지가 움직이지 않고 피부 감각신경 마비가 오니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해 보니까 경추 2번 골절로 이게 전신마비가 돼서 이제 있게 되었죠. 그 시절이 너무나 힘든 시절인데 지금도 저 봉봉이나 쌕쌕이는 저 안 먹거든요. 왜 그러냐면 병문안 온 사람들이 봉봉을 사가지고 오거나 그놈의 쌕쌕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눈구녕을 씻어보려고 그래.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요? 왜 그렇게 이제 했느냐면 제가 내 가해자 운전수 있잖아요. 이제 구속되지 않도록 합의금 마련할 동안 구속 연기 청원을 일주일 해줬어요. 2주까지 가능하거든요. 왜냐니까 가해자 운전수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동거 생활하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운전면허증 따는 지 3개월, 건재사 취직하는데 한 달 된 거예요. 이게 놀래가지고 차가 나타나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레터를 밟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디딤돌 인생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거침돌 되면 안 돼. 나는 누구에게나 제 디딤돌이 되어야 해. 그래서 내가 그 가해자 운전수 힘들게 하는 거 주님이 원치 않아. 그래서 이제 구속시키지 않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깝깝하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싸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합의가 뭐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요. 어째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일하고 자빠져 있는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봉봉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눈꺼녕을 씻어보려고 그러면서 설교는 한참 하고 이제 가더니 주일날은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가 뭔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수족을 쓰지 못하고 저러고 자빠져 있느냐. 내 영이 살아야 하니까 나는 교회 옮기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슬프고 서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불러볼까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일주씩 2주 구속 연기 청원을 해주고 2주 되는 마지막 날에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제 합의보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회계 집사님을 보내면서 집사님, 구속시키지 않는 거 합의금 포기한 거니까 합의금 가져오면 이 합의금 마련하느라 애 많이 썼어요. 우리 목사님 치료하는데 요긴하게 쓸게요. 딱
그 말만 하고 합의서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간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람이 수학이 귀에 대주니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해도 넘어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돈 700만 원 갖고 합의 보러 왔네요. 집사님, 그 돈 마련하느라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예를 표하고 치료비에 잘 쓰겠노라고 말하고, 아무 말하지 말고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 돈 받고 합의해줘라. 딱 병신말 듣기 맞겠소. 아이, 집사님, 아직 집사님 뭘 모르시네요. 나 이미 병신 되어버렸어. 수화기를 붙들고 집사님이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700만 원 합의금 받아가지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집사님, 어려운 일 하셨어요. 그 일 아무나 못해요. 힘든 일 하셨어요. 집사님, 가장 먼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오. 그랬더니 대급박 쳐받고 있던 집사님이 대급박을 들더니 여기서도 다 띄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10의 1조는 행복이었어요.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퇴원수속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경치료는 거가 있었으면, 지금 입원에 있었으면요, 35년 동안 지금도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의금 700만 원 받아 11조 70만 원 드리고 630만 원 남은 데서 내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한 치료비 지불하고 퇴원을 하니까 350만 원이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 이 돈은 액수로는 350만 원이지만 이거 제 몸값이에요. 이거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350만 원을 어린이 성교원 교구원금으로 드릴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린이 사역하는데 이게 디딤돌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목회 끝이 나는데, 그 뒤로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목사 하나가 나오면 본전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350만 원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때부터 스테로이드제 큰 주사기로 6대씩 맞던 내가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체험하고 싶으시면, 동조야, 나는 너에게 복을 많이 부어줘서 너를 통해서 나는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11조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물질 앞에 이 결단을 해야 돼요. 물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어. 내 인생이 물질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열의 일을 딱 떼면서 나의 대표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10의 1조 규례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온전한 10의 1조 생활하지 않으면 아직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원함을 다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